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아마 사람마다 대답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신앙 있는 분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 맞는 얘기지만 아마 다른 쪽으로의 한마디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많이 뜯어서 로마에 바치고 많은 부분을 자기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대신 많은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를 받아요. 그 변화가 뭐로 나타나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의 변화의 증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은 정말 한 시대의 영화계의 인물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재산 정리를 하면서 500억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전혀 돈을 나눠주지 않고 대학을 가르치고 직장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신영균 장로님이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결과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물질 쓰는 것의 변화, 사람들은 자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릴 것조차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신영균 장로님은 삭개오는 이렇게 변화된 증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람의 실세였습니다. 즉 2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은 나아만 장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뺏어갔고 그 다음에 건강도 빼앗아 갔습니다. 문둥병은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명예도 물질도 모든 것은 끝난 거야. 이렇게 문둥병은 나아만에게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나아만의 목숨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자기 집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와이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는 전쟁 중에 이스라엘 앞에 온 아주 허들의 일을 하는 어린 소녀였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소녀의 이야기를 정말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것이 대단한 출발의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물론 인간은 어려우면 못할 것이 없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강단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느 대학생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워런 버핏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란 아니면 또 권력이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다. 가까운 이웃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내면의 성품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는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사귀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인간성이 좋아. 돈도 쓸 줄 알아. 성공하더니 사람이 아주 교만해졌어가 아니라 성공할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서 어려운 사람도 정말 눈여겨볼 줄 아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한 평가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외적인 평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런 버핏의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가족들에게도 존경받습니다. 친구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게 사랑받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면의 진실이 가까운 사람들과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겸손이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본문의 나만 장군은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아람의 인자입니다. 하지만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제 모든 권세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끝이 그에게 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위기를 이겨나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반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겸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만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의 겸손입니다. 그의 겸손이 인생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사람에게 겸손하고 하나님에게도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대단한 탕하였습니다. 아주 탕자였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묘한 계기로 말미암아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성자라는 말까지 붙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 성자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레이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분명히 옆에 있는 줄 알고 레이나 일로 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화가 은근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놈 봐라 하고서 이제 레이나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기도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스승의 얘기를 못 듣고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문을 살못이 닫고서 와서 기다리면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후에 이 레이나가 돌아왔는데 레이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레이나, 당신의 발로 내 목을 밟고 이렇게 3번 외쳐다오.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렇게 소리쳐다오 하면서 정식으로 자기 제자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가장 인간의 중요한 덕목이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겸손이 그를 성자로 만들어서 역사에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이 탄생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욕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걸 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을 품어주는 것, 자기 주장도 좀 버리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오직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 나보다 주님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좀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도 이것을 좀 내려놓는 마음,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 후에 주의 영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만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삼손은 하나님의 경고를 몇 번이나 무시하다가 나중에 눈이 빠져 죽는 경우를 봅니다. 사울 왕은 교만해서 자신의 일에 불순종했다가 망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몇 번 경고를 해도, 사무엘이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지금도 지도자들이 교만하여 자신을 망칩니다. 나라를 보세요. 겸손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퍼지는 말이 내로남불이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지도자나 가족이 모인 곳은 평안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모인 직장은 안전합니다. 겸손한 성도가 모인 교회는 시험거리가 생겨도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당회를 내보면 겸손한 사람들은 늘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성도들은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저 광주 쪽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2030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노조가 무슨 필요가 있냐? 회사가 잘 돼야 먹고 살지. 회사가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회사가 잘 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야. 2030 아이들의 생각이 지금 많이 변해가요. 지금은 투쟁의 시대보다는 관계의 시대입니다. 겸손하여 서로를 높여주고 함께 단합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배들이 잘 먹고 잘 살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겸손하게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됐을 때에 이 나라의 미래가 아름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 저는 개척을 해서 제가 지금 여기 37년 동안 있지만은 김진홍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운영하고 여러 공동체가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어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겸손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수록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아니면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거 뭐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이 잘하는 얘기를 우리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들이에요. 너나 나나 여기에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좀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돈도 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저 용돈도 줄 줄도 알고 후덕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나아만은 어떻게 겸손했나를 보여주고, 첫째는 겸손한 나아만은 작은 여종의 말을 경정했습니다. 나아만은 아까 얘기했던 것 마냥 2인자이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한 사람만 딱 보여요, 왕. 나머지는 자기 모든 수하야. 그런데 어느 날 문득병에 걸려 죽을 병이 걸려 죽게 될 지경인데 자기 집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여종 소녀 아이가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고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얘기도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집에 갔어요. 선지자 집에 갔는데 선지자가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보내,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래. 화딱지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있는 아르빌이라고 하는 강은 요단강보다 낫다, 차라리 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세 번째 그의 부하들이, 아니 장군님,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해야 될 판인데 그거 뭐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하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결국은 여자아이의 말 듣지, 그 다음에 게하시 종의 말을 듣지, 자기 종들의 말을 듣지. 종들의 말을 듣다가 회복된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이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뭘 알았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가 나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에 뻣뻣해가지고서. 그런데 이 나아만은 종들의 이야기를 3번이나 들었다는 것이 사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하찮은 사람이라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 겸손, 별것 아닌 설교라도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아만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말이 별것 아니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다급하니까 하나님,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7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거기서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내려와 봐라. 그러나 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마음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신앙, 이런 사람이 믿음이 쭉쭉 자라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끝까지 교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썩어가던 살이 오늘 마지막 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3살처럼 돋아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둥병이 완전히 떠나가고 죽음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회복하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겸손에서, 저주에서 겸손 때문에 축복으로 바뀐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겸손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타인의 음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설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러세요. 네, 그럴 것 같으네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속에서 버려야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하면서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훌륭하네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딱 거절해버려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거 다 참고 그냥 그러세요. 그렇죠 뭐 하고 속으로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말로 거절해버리면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기의 부역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이 있는 곳에 순종이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교만한 우월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삶을 바꿀 때에 치유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아들이 없고 외동딸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시킬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하루는 차를 마시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우리 딸 결혼 좀 시켜주세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건을 두 가지를 내거는 거예요. 하나는 겸손한 사람, 하나는 정직한 사람. 뭐 공부 많이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이 딱 스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청년. 근데 뭐 서울의 인류대학은 아니더라도 지방대 나오고, 정말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젊은인데 싹수가 있어 보여요. 목사님 눈에.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앙 좋고. 그래서 알았다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 가서 몇 달이 지난 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두말 없이 받아서 결혼을 딱 시켰어. 그리고 회사를 물려준 거예요. 아닌가 달라요. 정직하고 겸손하니까 회사를 얼마나 운영을 잘하는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정직과 신뢰로 하는 게 진짜 사업이에요. 사람은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100% 믿을 수가 있어라고 하는 신뢰감이 쌓이면 다른 것은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축복으로 막 바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